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여러분, 피난처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전쟁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갑니다. 홍수가 나도 높은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불이 나도 자기가 살던 집에 불이 나면 빨리 피난 나와야 됩니다. 환란, 지진 이런 것에서는 진원지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진, 홍수 이런 것이 태풍이 센게 오고 그러면은 교회로 모이는 데도 있고 모일 만한 데가 마땅하게 없는 데는 교회로도 와서 모입니다. 또 교회가 대부분 좀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 같은데 이런데 언덕배기 같은 데 있어서 그리 많이 모입니다. 저희는 시골에서 여름에 비가 오면 저희 집이 바로 냇가 옆에서 비가 오면 이게 이 담이 무너지고 이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이 안 보여요. 물이 턱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이 떠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짐 싸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 짐 싸가지고 보따리 하나씩 메고 우리 위에 집 언덕배기 있는 집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물이 빠질래나 우리 집이 떠내려갔을래나 물이 빠졌을래나. 제가 청개구리 마음을 좀 압니다. 그럼 비만 오면 불안한 거예요. 비만 오면. 이게 피난 가는 거예요. 환란 나는. 근데 전쟁이 나면은 이제 우리 인생 선배님들, 우리 이제 어머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5편 말씀은 46편 40. 이 말씀은 실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얘기하냐? 모세하고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고라 자손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향로를 가지고 여기다 향을 피웠어. 이 향은 이제 뭐냐면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지극히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바울 이름으로 기도해라, 바나바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볼로 이름으로 기도해라,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라, 빌립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아론과 모세를 쓰는데 이 고라 자손이 똑똑하니까 이런 거죠. 이 고라 자손들 레위 지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레위의 후손 중에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지도자가 됐고 아론은 대제사장 가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막 이렇게 멋있는 옷 입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론 자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긍휼히 여기사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기도 민수기 6장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아론 후손들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나는 못하게 하고 아론과 모세만 하게 하냐. 그래서 반기를 들고 이러는 사람이 그 맨 앞장섰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이때 그 하나님이 고라 자손들 나와라. 모세도 나와라. 그리고 고라 자손과 모세 자손이 같이 마주 섰어요. 너네들도 향로를 들고 나오고 우리도 향로를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고라 자손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만 똑똑하냐?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는 말 안 하냐? 이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손을 딱 들어줬어요. 그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성경은 땅이 고라 자손과 그
고라 자손의 무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삼켰다라고 얘기해요. 14,000명인가가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14,000명이 땅이 딱 벌어져가지고 죽었어요. 땅이 삼켜버렸어요. 그 사람들. 묘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일에 참석하지 아니한 고라 자손 후손이 몇 사람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남아서 이 시를 쓴 것이 이제 시편, 이제 40편, 41편, 42편 이렇게 쭉 나가는 시편 제2권이 시작되면서 고라 자손의 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는 다윗의 시와는 다른 아주 뭐랄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목숨을 건 기도가 고라 자손의 기도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났거든. 죽었다 살아났거든. 사람이요, 죽다 살아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고난이 우리를 그나마 바꾸는 거예요, 고난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막 눈물이 납니다. 세상에 지잘난 줄 알고 지멋대로 살다가 어마어마한 고난이 나를 덮으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그 누가 나의 슬픔 알며 또 나의 괴로움 알까? 주 예수밖에 아는 이는 없네. 오 할렐루야. 주님밖에 아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에는 이런 처절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1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11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말씀에 앞뒤 수미 양발 기법이라고 하죠. 처음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실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숫자가 365번 나와요. 성경에. 1년은 360.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매일.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 혹시 직장에 출근했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혹시 암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매번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성경 우리 보고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2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그래서 이 시편 45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흔들린다는 말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절에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 6절에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와, 흔들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흔들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자, 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5살짜리 애한테 벤치프레스 60kg 들으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들을만 하니까 짐을 주는 거예요. 들을만 하니까. 당신과 내가 할만 하니까 나에게 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마음에 짐을 주시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재정에 짐을 주시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헌신에 짐을 주시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너무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가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응대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흐르는 마르지 않는 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절 5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은요,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올라오면 뭐가 지나가야 돼요? 오밤중이 지나가야 되잖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김영삼 장로님이 참 가택연금 받고 김대중 선생님하고 그냥 큰 군사정권에서 핍박받을 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도 감옥에다가 하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다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이게 가택연금이거든요. 그랬더니 기자들 불러가지고 김영삼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닭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닭모가지 비튼다고 새벽이 안 옵니까? 새벽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쥐고 입을 막고 막 총칼을 들이대고 모태똥처럼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중국도 곧 무너지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자본주의의 맛보다 더 강력한 맛은 없는 거예요. 북한도 저는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이 자유경제주의 체제가 들어가서 돈 맛을 알으면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마 북한도 암암리에 이걸 그냥 인정하고 장마당 같은 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본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장마당 같은 사설장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가 우리 가운데 흐른다는 이 생명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수의 강이 있어. 이 세상 사람들은 목마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헤매지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세 번째,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이 170 몇 석을 차지하고 우리나라 끝났다, 큰일 났다, 탄핵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한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정치적인 관점과 정치적인 주관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정치적인 주관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너 몇 석을 더 차지해야 되는데, 전라도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는데, 부산에서도 더 나와야 되는데, 부산에서 딱 한 석인가 민주당이 한 석 나왔잖아요. 그것도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몇 석이 나오든 우리나라 온 국토가 그냥 다 파랗게 물들든 빨갛게 물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주권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거기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국회의원 몇 석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문제없어요. 가장 큰 단위의 추측 불가, 통제 불가의 상황,
주식이 막 폭락하고 하한가가 계속 내려앉고 그래도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면 어떻게 해요? 땅이 녹아버려요. 왕국이 흔들려. 이건 한 나라의 존망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땅이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후에 고레스 왕이 딱 태어나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할 거다. 와, 그 고레스 왕이요 칙령을 내리는데 보면은요 느헤미야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에스라서 읽어보세요. 칙령이요 얼마나 우호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모릅니다. 고레스는 정말 잔인한 왕인데 그 잔인한 왕의 마음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셔. 하나님 움직이셔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네. 그래서 가장 큰 단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흔들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거제도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서 이제 전쟁통에 6.25 전쟁통에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 부흥회가 있다 해서 부흥회 참석하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12월 달에 부흥회가 있었대요. 시골에는 옛날에 이제 동번기 때 부흥회를 했으니까 겨울에 부흥회를 했죠. 부흥회 한 달씩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 손 붙잡고 부흥회를 참석하러 가는데 거제도에 그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토구를 파고 피난민들이 살았대. 근데 가는데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저 토굴 속에서 찬송가가 들리더래. 귀중한 보배 합을 주님께 드리세.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 엄마한테. 엄마, 저 토굴에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귀중한 보배 합이 저 사람들이 있으려나?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 뭘 물어보시는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는 게요.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오카노 목사님 그 설교를 하셨던 것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 듣고 저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문제 없습니다. 가장 큰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이건 나라가 흔들린 거 아닙니까? 나라가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다니엘은요 보니까 왕들이 3명 바뀌었는데 계속 국무총리해. 세상에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 계속 국무총리하는 국무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황제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은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현상과 현실 때문에 그게 너무 끝났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치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너무 거기에 관심을 둬가지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안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번째, 성경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죠, 이제. 자,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호와의 행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호와의 행적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수님 올 때까지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행적이에요. 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왜 있냐?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보라 이거예요. 그 못된 왕, 아합 같은 그런 아주 죽일 놈 같은 그런 왕이 있어도 그 아합 시절에 여러분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라는 거 아십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선지자들이 그때 행동했던 거예요. 가장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아합 왕 때, 이세벨 왕 때 이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그 다음에 봅시다. 행적을 볼지어다. 9절 시작.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예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와서 결국에는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홍해 앞에 있으면 믿게 합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모세야 왜 너는 나한테 부르짖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부르짖는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건 목소리 크게 낸다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는 우리의 모든 목소리가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결론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제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죠. 만군의 총사령관, 우주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누가 이겨 하나님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누가 이겨?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탄핵을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끝까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염려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반드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건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5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00%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